이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주를 위해 싸웠던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일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8절 좀 짧죠.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제 입증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니까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사실은 이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그 군대보다 사실은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짓고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 다음에 14절,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엘리야가 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갈 때 배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쳐가지고 거기 길이 나가지고 건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선지자의 그 능력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선지자로 입증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능력의 면에서, 그래서 그도 이리저리 갈라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땅을 밟고 건너가요. 아주 큰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강을 이렇게 쳐가지고 가운데로 건너간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그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도 이제 선지자다.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때 물을 건너가는데 그 다음에 못 오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지자가 되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이런 방법이 아닌 배 타고 건너온다. 이러면 이건 전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배 타고 오면은 자기도 그렇게 갈라치고 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에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엘리사에게. 그리고 나서 16절에 한 50명 정도,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50명이 있으니 이제 그 엘리야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럴 때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됨을 드러내는 거죠. 가지 말라. 벌써 이제 그런 분별력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 이들은 이제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근데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그래서 뭘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한 것인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는데, 혹시 이제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당신이 제자라면, 제자가 그래 스승이 시체가 어디 그때 죽었다는 보장도 없어요. 혹시 그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죽었다면 시체가 어디 있는지 그걸 갖다 수습하지 않는 뭐 그런 제자가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좀 무언의 압박인지, 아니면 혹시 살았는데 찾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를 혹시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지금 아예 그냥 찾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좀 아주 어쩔 수 없어서 하도 강청하니까 그들이 50명을 해서 보내. 5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50명이 사흘 동안 그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그거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8절에 뭡니까? 그들이 17절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50명이 풀려져 갖고 3일 동안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 일대를. 그래서 이건 결국 뭡니까? 그 엘리사의 말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니까 18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더라. 예.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쳐서 그 길을 내서 걸어오는 그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엘리야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분별력, 지혜, 이 두 가지, 이게 바로 주의 일꾼의 사실은 그 조건입니다. 조건. 주의 종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신약 시대 때도 7사람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아니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고 어쨌든 이 시간에 좀 생각할 것은 난 지금 요즘 내가 마음이 없기도 하지만 만약 혹시 내가 마음이 있다, 주님의 일 좀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쓸 수 있을 만큼 난 준비되었는가? 한번 이걸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됩니다. 준비되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도 똑같이 성령 충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자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20독이다 50독이다 자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종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과연 이 두 가지가, 내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아니 우리 교회 내가 조장인데, 아니 우리 교회 내가 목사인데, 아니면 간사인데 나에게 두 가지가 어떤가? 그래서 기도를 통한 능력, 그리고 말씀을 통한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일꾼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에서 강하라. 그래서 강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약해서 문제예요. 하늘의 능력이 별로 안 보여지고 약해요. 우리가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이런 얘기는 기도 생활 안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뭐가 우리가 연약합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제가 좀 잘 견디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저는 부족한데요, 이런 얘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다고요. 연약한데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능력을 갖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갖고, 이 두 가지가 지금쯤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됐는데 10년 됐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듣는 얘기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좀 야단을 친다, 이런.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야단입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 좀 안 하려면 생각하는데, 남은 50년 살 동안에 혹은 30년 살 동안에 대충 교인으로만 지낼 생각이면 관계없어요. 그럼 한번 내가 주님께 그 영광스러운 쓰임을 한번 받기를 원하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주님께 좀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아니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꾼으로는. 그건 자기 타락하지 않는 정도나 될까요?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기도 생활 자기가 점검할 수, 이건 객관화시킨 거잖아요. 이런 걸 객관화시키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객관화시켜요? 제가 억지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도생활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 무슨 능력이 임합니까? 뭐 우리나라 그러면 500 지금 650만 그리스도인들 다 그러면 능력자게요? 그러면 그들 속에서 막 열매가 나오게요. 지금 650만 중에 한 6만 5천 명이나 나올까? 6,500명이나 제대로 정말 변화된 바울 같다 그런 얘기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부터 우선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말씀 생활, 내가 과연 성경 66권 중에 지금쯤 정말 22권은 연구했는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학생활 4년 기간 동안에 22권 정도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놓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서라도 빨리 22권 이상은 해야, 그래야 최소한 아주 그냥 최소한 이제 주님의 일할 준비는 조금 되는 거야. 그때 최소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의 그 막 갈멜산 전투라든가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엘리야가 이제 가고 엘리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해? 엘리사가 나타난다. 지금 이제 우리는 엘리야 끝났나 했더니 또 이름도 제가 헷갈려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그걸 조심하는데, 제가 엘리야 할 때 엘리사라고 하고 엘리사 할 때 엘리야라고 그럴까 약간 걱정이 돼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근데 엘리야 다음에 드디어 엘리사가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후임자가 나타났다? 그건가요? 오늘 박 목사님도 그럼 이제 떠나면 이제 누구 후임자 나타나? 그거 생각해요? 우리의 박 목사님 후임 누굴까? 이런 생각하나요? 이 엘리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엘리사가 나타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일꾼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죠. 이 엘리사가 있는 한, 엘리사가 떠나고 그걸로 끝나면 참 이제 오합지졸, 하나님이 누구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은 참 소망 없는데, 엘리사가 딱 나온 거는,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시다. 정신 못 차리고 좀 목이 고든 백성이라 할지라도 큰 다행이다. 엘리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2장 3장 쪽에 엘리사의 이제 막 그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시간에 엘리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한번 여러분 좀 수요일이니까 피곤하다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저 대학교 1학년인데요. 내가 지금 이제 졸업해서 지금 내가 2년차 직장인인데요. 내가 결혼해서 지금 애를 하나 낳는데요. 내가 있으므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국교회 은혜를 베푸는 중이시구나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우리에게 좀 자주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있으므로 내가 내가 다니는 대학은 정말 복받은 대학 맞아요? 내가 있는 이 서울은 복받은 건가요? 내가 있는 그 직장은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각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는가? 당장 이 주은혜 교회에 내가 있는 것이 소망이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질문에 그래도 100% 그렇게 얘기 혹시 못하더라도 한 51대 49래도 좋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에 큰 그래도 위로가 될 겁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제로부터 다시 출발. 내가 그동안 뭐 했나?
특별히 모태 신앙들,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엘리야, 엘리사 이런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요, 제가 있는 것이 그래도 한국교회 그래도 상당한 유익입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경건에 연습을 하고 성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엘리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내가 있는 것이 한국에 위로가 되겠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지시고 그렇게 되게 사세요. 그런데 목사님, 그 엘리사는 뭐 이런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막 강을 막 이거 거도로 쳐서 강을 건너? 엘리사는 그런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그러면 일꾼으로 사용하고,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애당치 없는데, 엘리사처럼 그리고 벌써 이런 걸 다 알 정도의 그런 능력이 나는 없는데요. 그럼 무슨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혹시 좀 생각했다면 그 답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고 있는 것이죠.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중얼중얼합니까? 다른 종교처럼 뭐 주문을 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며 응답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 팀 떠났을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28개 팀 중국에 들어갈 때 시진핑 체제에서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며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담임 목사인, 실제 담임 우리 주님이지만 형식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거 생각하면 참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기도가 있다, 보내놓고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보겠지만 이제 많은 문제가 계속 엘리사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는 다 해결했어요. 우리도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버지 우리 편이시거든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이 땅에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다. 뭐 잠이 안 온다, 염려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랬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 안 해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염려될 거리는 무궁무진 많지만 염려 따위는 안 해요. 그건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이 땅에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근심 걱정이 생기려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즉각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 엘리사는 이런 능력이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따지면요, 아주 좀 더 따지면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면은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성읍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가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없을지라 21절에 막 그런 어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땅이 열매가 많고 전쟁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정도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
그들은 한시적인 80년짜리 인생을 고치고 그거 좀 잘 고친다고 어떤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어떤 뭐 의사는 뭐 2년치 막 1년치가 막 예약돼 있어.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 봤자 그거는 뭐 그냥 우리 몸 좀 고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풀타임을 할 수만 있다면 풀타임, 우리 자매들도 풀타임 사역을 원하는 것은 이걸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매들 결혼하면 제발 남편이 돈 벌고 우리 자매들은 이 일을 하자. 왜냐하면 아까 그 의사는 1년치, 2년치 환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리다 죽겠더라고. 저도 뭐 하나 예약해 보니까 날짜가 돼서 이제 했더니 저는 이제 예약을 하나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7월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거 2019년이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2019년이야. 어휴 참. 그래서 안 가기도 했지만 못 갔죠. 못 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최소한 500에서 1000명 영원토록 지옥 간다고요. 저는 이 생각하면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무슨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 뭐 배지 다니고 다니고 우리는 왜 십자가 안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그렇게 500명, 1000명, 경우 따라서는 1000 막 그 이상 매일 지옥 가는데 이거 생각하면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허든 테일러의 그 생을 좀 읽고 다시 이제 보게 됐는데 허든 테일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밤낮 중국에 지금 누가 몇천 명이 죽고 있는데 뭐 밤낮 중국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동지의식을 느꼈어요. 제가 허든 테일러가 또 그런 맛이 있고. 우리가 근데 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기껏 뭐 눈을 뜨게 하는 거나 아니면 걷는 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거나 막 이러면 막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능력 나 좀 한번 얻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 내가 손들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나도 한번 신유의 능력을 해서 한번 척척 이렇게 좀 그런 거 좀 원한다. 예언도 척 사람들이 맞추고 이런 거 혹시 원하는 사람 손들라. 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럼 혹시 마음에 그런 거 한번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말고 이미 받은 능력 그거 좋아. 맹인을 눈을 뜨게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눈을 빼고도 천국 들어가니 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이미 그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의 그 엄청난 걸 받았는데 이거를 다들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한 100명이나 구원하나? 아니면 구원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오늘 얘기 들었어요. 오늘 얘기 들었는데 우리 이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중국에 우리 형제 자매 있었는데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오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형제가. 이전에 제가 아는 형제예요. 제가 떠나기 전 중국 가기 전에 저한테 첫 잔이나 그 선물하고 아주 좋은 형제였는데 그 이제 뭐 수술을 배 수술을 2번인가 뭐 그렇게 받고서 그리고 오늘 죽었대요. 그 형제 내가 사랑하던 형제고 그런 형제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나 그 형제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거죠. 믿고 이제 이렇게 된 형제인데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데 우리가 자꾸 이런 뭐 엘리사의 뭐 강을 우리 예를 들면 한강을 막 다리로 안 가고 그냥 갈러서 지나간다든가 막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꿈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내 입술에 의해서 영원토록 구원받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써먹고 갈 것인가. 내가 그 전문의 1년 2년 대기하고 있는 그 전문의가 얼마나 그 의술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을 받을까. 우리가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내가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이 능력은 다 하나님이 나눠주셔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는데 이 능력을 나는 얼마나 써먹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사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한다면 그가 하나님과 밀접한 동행, 이걸 부러워해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동행, 다메섹 이후의 그 삶,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지근한 채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얼마나 이 중간을 많이 갑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엘리사를 부러워하려면 이런 강을 건너거나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열매를 맺게 하거나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동행. 나는 정말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쭉쭉 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돼 있나요? 기도 한 10분, 20분 하면 그 다음에 할 얘기 없어 갖고 있는 아주 그런 단계가 혹시 우리가 아닌지, 좀 아직도 주님과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뭐 자매랑 혹은 형제랑은 3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과는 30분을 못 넘어가는 나의 이 관계의 어떤 이 척박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세요. 주님과의 좀 깊이 만남, 이런 게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바쁩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엘리야가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이 생긴 건 엘리야가 거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서 결국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느냐, 50인이 그 찾으러 간 거고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통찰력, 분별력을 이제 입증시키고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 엘리야의 그런 승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럴 때, 그럼 저는 이게 어떻게 올라간 건가? 결국 그러면 불수레를 탄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게 뭐지, 굳이 이렇게 불수레를 타고 아마 올라가서, 이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하나님이 그 수레 보낸다면 타라고 보냈지, 그거 막느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로막대를 보내지, 격하게 하려고 이 불 자체가 그런 건데 타라는 그런 것 같아요. 타고 올라갔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땅에서 천국으로. 이거 인류 역사상에 이런 일은 딱 한 번 있었죠. 바로 그 에녹의 경우, 창세기 5장 24절이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도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죽어서 장사됐고. 근데 인류 역사상에 에녹이 딱 한 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혹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갈 자가 혹시 있을지, 그건 아직 몰라요. 현재까지는 두 사람, 바로 그 엘리야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뭘 의미할까? 그냥 그냥 엘리야가 죽어도 될 것 같은데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태워서 하나님께서 올리신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은 결국 이 엘리사에게, 남아있는 그 엘리야를 올리니까 엘리사에게 큰 충격뿐만 아니라 격려, 또 이 장면을 목격한 또 뭐 그 제자들 50명이 아니면 또 많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그걸 봤다면, 멀리서도 그때 7절에 보면 뭐 보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실히 믿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어두운 시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기껏 싸워봤지만 세상은 바뀜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또 싸워야 되고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손에 우리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야, 우리가 이분께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이분이시고 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려 근심 따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을 맡겨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불평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요 부분, 이 불말 불수레로 엘리야를 태워 올렸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보상이다. 보상. 이런 타락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배반하지 않고, 그는 정말 숨어 다니면서 또 까마귀가 주는 걸로 연명하고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이 불의와 싸우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나중에 죽기를 구했던, 그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 일꾼에 대한 보상이다. 그러고 나서도 그 이후에 왕후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몸 하나 제대로 숨길 수도 없는 그러한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가 어디 발붙일 것이 없어요. 또 이제 워낙 오랫동안 숨었고 지긋지긋해. 이제 숨는 것도, 또 먹고 사는 것도, 또 까마귀에 공급받아 사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땅에서는 비록 그를 박대했고 방법이 없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를 크게 환영. 요즘 보니까 뭐 격하게 환영한다, 요즘 뭐 그러던데, 격하게, 정말 격하게 환영하는 거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사실 엘리야가 죽고 그냥 그러고도 그의 영혼은 천국 갔으니까 다 되는 거지만, 굳이 불술의 불말들을 동원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평생 주를 위해서 정말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또 주위에 아무도 신실한 자가 없어서 고독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일 준비했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주위에는 신실한 동역자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고독하게 당시 그 가장 전체 나라 전체가, 요즘도 그 여론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때에 고독하게 혼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 주의 빛나는 일꾼, 그 종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하 이벤트 행사라는 것이죠. 이 불말들과 불수레, 불수레, 할 일을 다 마치고 귀국하는 그의 신실한 일꾼에 대한 영접입니다. 저는 이때 만약에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에 들어간 그 엘리야는 그런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일까? 그가 자기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그가 알기로도 모든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건데 자기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넘치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에 대한 대접. 이 땅에서 밤낮 배격받고 이 땅에서 오갈 데가 없고 더 이상 숨을 데도 없는, 정말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던 유리방황하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아마 제가 볼 때 그 엘리야는 마지막에 울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감동적이라. 이런 이벤트가 어디 있어요? 환영 행사.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가지고 태워서 하늘에 올리는, 이거 참 아마 너무나 감격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걸었던 길이 참 대견스럽고 빛나고 이렇게 살길 잘했구나.
여기서는 자기가 쫓겨다니고 죽을지 모르고 숨었지만은 그런 확신과 위로, 그리고 최후 승리.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이제 예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했는데 이 최후 승리, 이거를 엘리야는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그 선수들이 막 열심히 해갖고 올림픽에 나가고 막 그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시상 때 금메달을 딸 때 뭐 아주 일부분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 감동, 그 감격, 이런 거 아마 느낄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주 다 자기를 대부분 구하고 죄를 정말 진심으로 구하는 자가 쉽지 않고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이라도 내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자. 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당장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걸요.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껄렁하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보았다면, 내가 천국에 한번 영광을 한 1초라도 봤다면,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땅의 어려움, 보통 대표적인 이제 가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하죠.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고, 또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선한 뜻을 갖고 얘기했지만 이제 비방을 듣는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일이 막히고 또 저리 막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도 뭐 이렇게 잘 안 풀려. 때로는 이런 걸 다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해. 뭐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일할 게 뭐 있어. 날 알아주는 사람 없어. 교회에서는 목사도 날 알아주지도 않고, 또 뭐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나도 몰라. 기껏 내가 뭐 간사로 조장으로 했더니 뭐 나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해도 못 해주고, 나만 뭐 밤낮 돈 쓰고 시간 쓰고, 나도 그만둬.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길하면 애당초 들어서지도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사한다, 무슨 뭐 조장을 한다, 목사를 한다, 교육자 일을 한다, 집사를 하겠다 할 땐, 여러분 애당초 그런 길이라면,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들어서지 않는 게 나아요. 우리 동기들 다 뭐 집사니까, 우리 동기들 다 조장이니까 나도 조장. 아예 그만두세요.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주위 사람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를 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그럼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낙심될 수 있어도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생활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자주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들 우리 지금 다 보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칭찬하든지 칭찬 안 하든지, 또 오해해서 욕을 하든 말든, 또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지만 별로 뭐 이렇다 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비록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 그냥 불수레와 불말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충성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아니 뭐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 근데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옳다는 거예요. 인증이에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 이런 엘리야 선자를 영접해 줬던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접하신다는, 수고하고 애쓴 자들, 그렇게 뭐 불말과 불순의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가, 그분께서 나에게 응분의 대가를, 이미 천국 가는 걸로 해서 우리는 다시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여러분 이대로 보통 이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걸요. 보통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대충. 미지근한 자는 밤낮 미지근하게.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안 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이 어떻게 자원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미지근하게 나가는 거. 죄 짓는 사람은 계속 죄 짓고 큰 차이가 안 날 건데, 이때라도 한번 다시 한번 내가 그럼 지금 이렇게 살 건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주께서 정말 주님의 입에서 이 불술의 불말 같은 이런 어떤 주님의 입에서 나에게 칭찬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날 때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입술에서 나에 대해서 하실 그 말씀, 요거 하나 붙잡고, 우리 하다못해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이제 요즘 고시 없지만 아니면 PhD를 따기 위해서 그 공부 힘들어도 그날 이제 딱 졸업장을 받을 거, 막 그런 생각을 참고. 근데 그건 이 땅에 80년짜리고 진짜 여러분이 베팅을 하고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주님의 입술이 열리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나에게 나올, 나에 대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올 나에 대한 그 칭찬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지금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더욱 충성하면서 그 최후의 그날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능력과 분별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엘리사는 이러한 능력과 분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이 두 가지를 키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엘리사의 능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나는 영원히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복음으로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걸 얼마나 써먹는가. 그리고 우리 최후에 이렇게 엘리야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나는 어떠한 동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에 주님 만날 거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